자, 요한복음 2장은 참이 무엇이냐는 거죠. 늘 말씀드렸듯이 사실이 어떤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이 진리는 아닐 수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그 사건들을 일으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나타난 현상이라든가 어떤 일어난 일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보면 그런 거잖아요. 이적은 사실이었죠. 예수님이 엄청 많은 이적을 베푸셔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뭘 하냐면 이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런 거죠. 그 이적을 통하여 그 사람을 평가하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이적을 복음을 전하고 뭐하고 할 때 어때요? 네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니까 뭘 하냐면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뭐였냐면 어떤 이적인데 이적은 사실이었죠. 그 이적을 일으킨 것은. 근데 그게 진리냐? 그렇죠.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앞선 주에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가나혼인 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게 진리냐? 그게 진짜 복음이냐? 그거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베푸셨냐는 거죠. 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니까 뭘 했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과 말미암아 그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느냐? 하인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도 그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지도 못해요. 그럼 뭐하러 만들었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필요 없는 일을 하셨냐 했더니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냐?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됐다 그런 말이죠.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제사 행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양과 소 이런 것들 다 내어 쫓아버려요.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왜 성경은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하셨을까요? 유월절, 우리는 유월절이 안 필요하나요? 유월절에 대한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토록 지키래요. 기념하래요. 근데 왜 12, 13절에 와서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러냐 이거죠. 유대인의 유월절. 네.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러냐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다 읽어봐야만 돼요, 사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자,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주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은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족속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는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곧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물에 부어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로난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앞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의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보아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부을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했죠. 그렇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영영이 지키래, 영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을 해놓고 봐요. 14절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줘 주시고 그랬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더 나아가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조금 바뀌었죠. 14절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렇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줘 주시고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을 때 뭐였어요? 거기 소는 안 들어가죠. 이 제사 제물에 소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전체를 다 보면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포함돼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양을 잡을 만한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근데 소가 양보다 더 비싸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때 뭘 했냐면 모양과 형태는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어땠어요? 성경에서 원래적 의미하고 변질되죠. 소가 끼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소가 끼어버렸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자, 그럼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성경을 쫓아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인가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래적 의미에서 이탈되어져 있는 다른 것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뭘 보냐면, 그러죠. 이 6월절은 뭐였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첫 해, 첫 달, 첫날 그랬죠. 그럼 뭐라고 했죠, 그게? 시작이다 그랬죠. 자, 시작이란 말은 뭐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자, 그것이 신약에 왔을 때는,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뭘 하냐면, 너네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달력을 다시 버리고 다시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 북한에서 쓰고도 있는 것 같잖아요. 북한에서도 달력을 썼는데 우리 쓰고 있는 달력으로 하나 안 하잖아요. 걔들. 김일성이 달력을 쓰잖아요. 그런 형태죠. 지금 바꾸라는 거죠. 근데 본래적 성경의 의미는 그건가요? 신약에 와서 보면 그게 아니라 뭐였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달력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 6월절이 무슨 개념이냐면 그런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보냐면 신약에 와서 다시 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죠. 이 양은 짐승의 양이 아니었죠. 짐승의 양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 예언을 말씀하시죠. 실상은 신약에 와서 이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도를 만드신 거죠.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짐승 양을 예수님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양은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뭘 성경을 말하고 있었냐면 그런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참 양이 무엇인가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그들 뭘 해요? 양을 잡더라도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양을 잡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양을 잡는 거죠. 그렇죠? 뭐가 똑같냐 하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뱀에 물려요. 그때 어때요?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다 만들어 달아놓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어땠어요? 살았죠. 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위하죠. 상징적인 거죠. 바라보라는 거였죠. 계속 성경은 뭘 하냐면 그것들을 설명해 가요. 참이 무엇인가를. 자, 그럼 뭘 하냐면 왜 이 성경은 유대인의 6월절이냐면 이 6월절에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참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했던 출애굽기에서 했었던 짐승 양을 잡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짐승을 계속 잡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야 그러죠. 그때 양을 잡은 것은 사실이야. 그렇지만 그 양이 진리는 아니야. 참이 아니야 그거죠. 참이 아니라. 우린 지금 계속 성경을 보면서 뭘 하고 있냐면 구약에서 지금 했던 것들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계속 수정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도 그들은 보니까 뭘 하냐면 사실이 참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가더라는 거죠. 그 어떤 것들이 사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이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늘 얘기했었지만 그러잖아요.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진리냐는 거죠. 그게 진리라고 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뭘 해야 되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뭘 해야 되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셔야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금? 놀아야 돼요 지금. 그럼 조금 더 수준 높여서 그냥 해보죠. 그러면 그게 엘리야를 먹이셨다 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일꾼이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말하면 하나님 일하는 선교사나 목사나 이 하나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까마귀가 와서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갖다 줬다고 한 사람들 감정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무슨 걸까? 그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의 진리는 뭐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이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니다. 그럼 성경의 본질적 진리는 뭐냐? 이마에 땀을 흘려 일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자꾸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난해하다, 이해가 안 간다.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우리도 이해 안 가잖아요. 왜 엘리야 시대에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여놓고 지금 목사들은 왜 굶어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은 굶어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보다 까마귀가 더 많을 텐데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까마귀들도 더 힘도 있을 텐데. 그때보다 어디 가서 주워올 것도 더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쓰레기장을 더 뒤지더라도 까마귀들 가서 뒤지더라도 지금 더 먹을 거 버려주는 게 더 많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에요. 본질적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기서 봐도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영원히 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이들이 본래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16절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했어요. 자,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장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들의 관점에서는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뭘 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지켜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16절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래요. 자, 그럼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냐는 거예요, 이제. 내 아버지 집은. 자, 그럼 이사야 56장 7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6장 7절. 내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이사야 56장 7절이요. 예, 찾았으면 다 같죠.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러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 나의 판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었습니다. 지금 뭐래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다시 보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어요. 자, 그럼 뭐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다 쫓아냈는데 분명히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명해서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뭐였어요? 쫓아내버려 예수님은. 왜 쫓아낼 수밖에 없었냐 보니까 자 보세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랬어요. 그들이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랬어요. 그럼 번제와 희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럼 지금 예수님이 쫓아내버렸는데 왜 쫓아내죠?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죠. 지금. 출애굽께서는 분명히 하라고 명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왜 쫓아내는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 56장 7절을 보니까 왜 쫓아내버릴 것 같아요? 안 받았다는 거죠. 왜 안 받았어요? 이들이 제사가 참된 제사가 뭐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뭘 하냐면 이 제사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는데 안 받으신 원인이 뭐였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만 하고 있었죠?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행위. 근데 뭐가 빠져요? 기도가 빠졌죠. 자, 기도가 뭐예요, 그러면? 자, 모르냐면 그러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행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대화라고 했을 때는 뭘 하냐면 적어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뭘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냥 떠드는 거 잔소리하고 시부렁거리라고 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대화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걸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잡소리라고 그러죠. 아니 신집사님은 나하고 대화를 해요. 10시간 했어요. 근데 뭘 하냐면 그냥 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화는 뭐냐면 서로의 마음 요구사항,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논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떠들었어요. 예, 그럼 헛소리죠. 잡소리 하는 거죠. 예. 대화라고 했을 때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상대에게 내가 요구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그것을 받아주고 그걸 듣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자,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는 걸 요구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들어줄 것인가 안 들어주는가 그것은 내 뜻에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해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 56장 7절 통해서 보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를 했다 하면 어떻을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원하신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것들을 기꺼이 받으셨다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던데 이분은 독특한 분이다 그러면서 그런 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은 기도하는데 꼭 대화하는 것처럼 한다고. 아니 그 기도가 독특한 것 같아요.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오히려 더 독특하지 않나요?
기도가 대화라고 하면. 그렇죠? 그냥 막 떠들고 가요. 그럼 이쪽에서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가버렸어. 그럼 뭐예요 그거?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보면 뭘 하냐면 이 지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이 유월절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똑같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아라. 그럼 뭘 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다. 근데 그럼 기도만 거기 들어 있었어요? 보니까 번제와 희생 제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제사는 뭐였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사를 하지 말라고 그만 적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제사를 그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의 제사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했더니 본래적 의미,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행위, 그것만 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통하여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 기록에서요. 분명히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뭘 하셨겠어요?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 제사를 지내되,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출애굽기 사건을 폐기 처분하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던 게 아니에요. 폐기 처분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였을까요? 모세가 유월절을 지냈을 때는요, 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뭐였냐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가톨릭에서 이제 그 종교 그 개혁자들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개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개혁한다고 해서 다시 개혁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들려드린 그 예배 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응답하시죠. 우리 단절 이렇게 가봅시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좀 좁게 가봅시다. 평양을 통해서 이제 평양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네. 왜 그때는 하나님이 평양 부흥을 일으키셨을까요?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지금은요. 자, 그러면 뭐였냐면 평양에서 그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운동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회개운동을 했냐 이거예요. 회개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기도를 했어요. 어느 한 여자 전도사가 기도를 했고 또 따라와서 한 여자가 더 따라와서 했고 또 나와서 그 선교사들, 목회자들, 장로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죠. 네. 선교사들이 잘난 척하고 있었던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 와서 여기 와서 선교까지 하고 하면서 여기 와서 했던 분들이 잘난 척하고 그랬었겠어요? 본래적 의미로 보면
근데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자신들의 모양, 모습을 깨닫게 하신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꼬라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죄인이더란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회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던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다시 그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죠. 자, 지금 어때요? 그들은 회개 운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들 우리가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운동을 벌인 사람도 없고요. 우리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 운동을 벌인 사람도 없고요. 네. 우리 성령으로 역사합시다. 그리고 그 운동을 벌인 적도 없어요, 그들. 지금 어때요? 얼마나 많이 회개 운동을 해요? 온통 기독교 계통의 신문을 보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령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기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왜 안 되죠? 그때보다 더 기도해도 많이 하고 있고, 더 성령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더 회개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했어요? 전 교회가 성령 운동, 회개 운동 한다고 하면서 저 상암 운동장 같은데 돌아가면서 그 난리를 쳤는데 왜 안 되냐는 거죠. 자, 뭐가 같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참된 의미. 왜 그러냐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점이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것들이 교제함이 없는 거죠.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이제 목사가 된 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북한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었대, 북한에 있을 때.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남한의 교회가 엄청나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남한 교회들이. 교회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한 교회 없을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시켜주라고. 그랬는데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남한 교회에 와서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래요. 또 무슨 말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에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기도를 하면 그러죠. 응답이 된가 안 된가? 됐는가 안 된가? 그 다음에 왜 안 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됐다는 거죠. 살펴보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요. 실상은
기도응답이 아닌데 그것을 기도응답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요? 이렇게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돈 이런 거 그냥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제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적어도 뭘 해야 되냐 이런 거겠죠. 그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가 안 사해 주시는가를 확인해 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왜 받으시지 않은지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요?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내봅시다.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대에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이렇게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대요. 왜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아세요? 자, 뭘 하냐면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을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가 다 검증을 조사를 해요. 그러기 전부터 그들은 뭘 하냐면 시장 조사를 하고요. 그렇죠? 모든 것들을 철저히 조사를 해요. 얼마만큼 조사가 되어졌냐면 이런 거예요.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곳들 어디냐 했더니 예를 들어 보면 신촌이네. 그리고 그쪽에 가장 많은 것들 교통 그 수단으로 해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거 어디 여의도 뭐 어디 해서 그쪽으로 간대요. 그래갖고 뭐 몇 초당 사람들이 거기를 몇 번을 가게를 지나간다고요. 뭐 우측이냐 좌측이냐를 보고요. 가게 하나를 눈길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몇 분인가 몇 초인가 계산이 다 되고요. 어때요?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 이 신촌이래요. 강남이 아니고. 그것도 더 나가서 뭘 아세요? 나이대가 몇 살? 이것까지 조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20대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20대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갖다 놓고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냥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커피숍 뭐지? 체인저? 스타벅스. 거기 저 노타리들이 살고 있는 데는 안 생기잖아요. 거기는 뭐 생겨야 돼요? 다방. 그래서 지금도 다방이 있어요. 그럼 그 다방이 있는 곳이라면 뭔 말이에요, 거기? 이 젊은 20대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별로 없다는 거죠. 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파악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전에 말한 10년 동안 기도를 해놓고도 응답이 안 돼도 왜 안 된가 관심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되면 좋고, 아니죠. 안 돼도 좋고, 되면 더 좋고, 그걸 끝이잖아요.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럼 그만큼 믿음이 있냐? 없잖아요. 그 믿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외적으로 무엇이 나타나면 그것이 참이라고 해요.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모신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셔. 그런데요, 뭘 그렇게 먹이고 입히셔요? 본래적 의미는 그게 아닌데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지금 뭐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가서 이것들 다 쫓아내요.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시편 69편 9절에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란 그 말씀을 기억했대요. 자, 그러면 뭐죠? 이게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저 하고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깨닫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다시 가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뭐죠? 우리가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몰랐을 때는, 보지 않았을 때는 제자들은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했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해석을 해야 돼요? 예? 핍박? 아니죠. 이게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는 것은 뭐냐면 생활을 다 버려버리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에 와서 자기 모든 것들을 걸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죠. 시간만 남은 교회에 와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말하면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고 낮에 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자기의 모든 것 그냥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안 그래요? 불신자 남편들이 교회를 더 안 나가보는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교회에다가 자기 부인들이 올인해버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러고 있지요. 가서 보면 그 교회에 날마다 그 와서 붙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그런 사람들 뭐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이렇게 자기를 삼켜버렸다 하니까 뭐였어요? 자기 생활이 없어져 버린 거죠. 교회들 모든 걸 다 올인해버렸으니까.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간증하고 나오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나의 일을 하시더라. 그가 주의 일을 했어요? 교회 일을 했어요? 그죠?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 같다고 보세요? 아니죠. 주의 일하고 교회 일하고는 달라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은 교회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일과 주님의 일이 일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의 일과 주님의 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주님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말씀도 주의 전을 삼으니 열심히 나를 삼키라 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저렇게 하고 있는 행위를 보지 않았다고 하면 제자들은 바르게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가죠.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킬 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뭐죠? 여기서 보면 이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의미 뭐냐면 교회에 와서 뭐가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자, 그럼 이제 성경 해석이 달라져 버리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저 행위를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그럼 다시 볼까요? 지금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죠. 외형으로 보면 뭘 하냐면 깽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지금 제사를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유월절 못 지키게 깽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오늘날 말하면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가서 예배 못하게 깽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였냐면 주의 전을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고 보았더니 그런 거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거죠. 바른 제사, 바른 예배, 바른 교회관 이것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바로 잡아주는 것이었어요. 즉 참된 신앙으로 이끄는 거죠. 그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가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기 말씀을 비춰보면. 주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죠. 그죠? 네.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참된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막 예배를 드리고 얼마만큼 교회를 그냥 와서 관리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완전히 성경이 지금 해석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성경에서 빗나가 버렸죠. 빗나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했어요. 예수님 막 그냥 성전에 가서 하고 장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해요. 그때 뭐라고 볼게요. 이제 유대인들이 18절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렇죠. 네가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냐? 그렇죠.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러죠. 또 나갔던 뭐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이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말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겠죠? 그때 예수님께요. 자,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라 할 때 예수님 완전 생뚱맞는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집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21절 보여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뭐였어요? 46년 동안에 지어진 이 건물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헐라고 하면 내가 3일 동안 일으킬 거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럼 다시 갈까요? 시편 69편 9절에 보니까 뭐였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 여기서 주의 전이 뭐죠?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이면 예수님의 육체를 말한 거고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에 지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시편에 말하고 있는 주의 전이 뭐죠? 예루살렘 성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교회에 와서 얼마만큼 무엇을 하냐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그거 잘 알고 있다고 하면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냐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런 거죠. 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런 거죠. 네. 알지 못한데 사랑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래요. 자, 남녀가 연애를 해요. 왜 하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연애해서 사랑한다고 연애를 했는데 결혼해서 이혼해요. 왜 그랬죠? 모르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랑이 가짜였어요. 다시 가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떠나기도 해요. 심지어. 그렇죠? 욥의 부인처럼 그렇게 당신 몸에 그렇게 욕창이 나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살지 말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죠. 왜 죽으라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했겠죠. 왜요?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셨으니까. 엄청나게 부자라고 잘 먹고 잘 살았을 때는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아니었어요. 근데 욥은요? 아내요.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랬고 다 없어졌을 때도 그래요. 왜냐 했더니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있을 때도 사랑, 없을 때도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었죠. 그죠? 참 사랑은 뭐였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줘도 사랑, 나한테 못해줬어도 사랑은. 근데 왜 잘해줄 때만 사랑하죠? 참이 아니죠. 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을 때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하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한테 잘 안 해주고 나하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그때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이거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갖고 가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것을 갖고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6월절과 동일한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건 맞아요. 근데 저를 위해서 내가 보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게 안 왔다고 생각돼요. 자, 그렇게 보면 뭘 하냐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무슨 표적을 보고 우리에게 보이겠냐? 그랬더니 이 성전을 헐어라. 4월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그랬더니 46년 동안에 지었어. 자,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에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으니까 뭐였어요?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들은 그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은 뭘 하냐면 성전을 헐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저들이 성전을 헐었지만 자기들의 관점에서는 성전을 헐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돌멩이 하나도 빼버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은 성전에 돌멩이 하나 빠지면 돌멩이 붙어다가 다시 끼워놨었지 성전을 헐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성전을 파괴시켜버린 거였어요. 그죠? 오늘 우리 교회는 뭘 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의 일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그 어떤 행위들은 뭘 하고 있냐면 성전을 헐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성전 헐력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교회를 사랑한 사람이 있고 나같이 교회를 아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랬더니 나 있는 전 재산 다 투자해서 교회 지을 때 다 내놨어. 지금도 그 빚 갚고 있어. 그런데 복음은 아무 관심이 없어. 알지도 못해. 그건 뭐 한 거죠? 그러고 진짜 참된 말씀을 증거하면 목사가 전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태클이나 그럼 뭐하고 있어 자기는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는데 자기는 모든 걸 다 바쳤다고? 지금 안 했잖아요. 헐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를 지었는 말은 몰라도 참된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꼬라지가? 자,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죠. 자, 그럼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인 것을 제자들도 이때도 못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아냐 했더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부활 후에 알았대요. 부활 후에. 알겠어요? 자, 그럼 원래적 의미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왜 예수님은 가서 저 유대인을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저 가서 깽판 났을까요? 제자들 위해서 해요. 쟤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네. 자, 다시 갈까요?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요? 그래, 백성들을 위해서 해요. 저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동물 농장인가 동물 있죠, 프로그램이. 보니까 개새끼가 산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일주일에 3번씩 산을 올라가더만 개하고. 내가 하다 보다 그런 얘기 했어요. 남편이 저렇게 일주일에 3번씩 등산하자고 하면 이혼했을 거라고. 그러겠죠. 개가 가는데
자기가 따라를 못 가. 헐떡거려, 자기가. 그러면서 뭐 나이도 자기도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고 헐떡거리고 가. 그런데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걔가 올라가는데 따라가기를 끌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3번씩 간대. 알겠어요? 뭘 하고 있냐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라고 하는 그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자가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을 저렇게 하고 있죠.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고 참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헛짓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렇게 사랑한대요. 개새끼가 일주일에 3번 등산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쫓아다니는데 만약에 그거 꼭꼭 묶어놓고 안 가봐서 그럼 뭐라 할까요? 그 동물 학대예요. 그죠? 기가 막혀. 자, 결국은 예수님이 이 행위를 하셨던 목적이 뭐냐면,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렇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주의 전이 무엇인가를, 참된 주의 전이 무엇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그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부터 제자들은 뭘 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냥 뭐 버려지는 거죠. 네, 버려지는 거죠. 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 부활 후에 믿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 알아져 버렸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야말로 뭐예요? 거저 먹어버렸어. 그쵸? 네. 근데 진짜로 거저 먹어졌어요? 아니죠. 실상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6월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차고 넘쳐.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진짜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자고 외쳤던 그 종교 개혁자들을 죽여버렸던 가톨릭이나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지내자고 했던 선제를 죽였던 유대인들이나 오늘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을 들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이단이나 잘못됐다고 짓밟고 있는 교회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저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바르게 깨달으면 돼요. 그래야 참된 예배, 참된 하나님 사랑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이런 하나님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 들을 때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지기를 원해요.